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6G 통신 기술이 추구하는 첫째 목표와 둘째 주요 서비스들과 셋째 궁극적인 도달점과 넷째 하나님과 인간과 종교, 특히 기독교에 미칠 변화와 파장에 이어 마지막 다섯째, 곧 다가올 미래 사회를 살아야 하는 현재의 성도들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 정도만 보아도 우리가 마주할 미래 사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일들이 너무도 명백하게 현실 세계에서 착착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1971년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불렀던 노래 이매진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상상해 보라고 지옥도 없고 나라 개념도 없고 종교도 없고 세상은 하나가 될 거라고 하던 그 노래의 가사가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를 담고 있는 존 레논의 가사가 노래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마치 평화를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된 것처럼 6G와 인공지능 AI가 가져올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적인 매일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사회적 약자들도 아무 불편 없이 의료나 교통이나 쇼핑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편리함과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이 두 가지 곧 첫째 6G 기술을 바탕으로 한 SF 공상 영화급 사회가 실제로 구현이 되고 둘째, 거기에 인간의 노화를 극복하고 수명을 무한히 연장하여 심지어 죽지 않고 불멸하는 상태, 즉 디지털 영생에 이르게 하는 시도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와 한 번 죽는 것은 죄인인 모든 인간에게 정하신 일이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불변의 진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글의 기술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05년 출간한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계와 결합하여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2026년 현재 그가 주장했던 디지털 영생과 기술적 특이점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적인 논의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제시한 디지털 영생이 실현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9년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함. 2030년대 나노봇을 혈관에 주입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뇌와 클라우드를 직접 연결함. 2045년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하여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과 합쳐져 수십억 배 확장되며 육체적 죽음이 선택의 문제가 됨.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죽는다, 죄 싹슨 사망이다 라고 하신 죽음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가 2045년이든 그 전이든 그 후든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체가 있겠죠.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대체하려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변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재창조를 시도하는 존재. 인간을 엄청 오래 살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내리신 사망에도 이르지 않게 하려는 존재. 원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구축하는 존재. 전 세계에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뒤에 있는 존재. 누구겠습니까? 사탄이라는 대답은 간단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탄이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려 할 때, 특별히 그 규모가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규모일 때, 사탄은 그 일을 맡아 실행하도록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조직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부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사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돈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들을 몹시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돈을 벌거나 자신의 꿈을 성취하거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AI와 CG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속합니다. 물론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요. 슬프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나 선교사나 전도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실행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이름의 옷과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단어의 사용과 분위기, 그리고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100% 비진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서 그 속에 살짝살짝 비진리를 섞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교회에 출석하고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라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 특별히 정부나 국가나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삶이 몹시 불편해지거나 법에 걸리게 되죠. 코로나 때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신앙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G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사회가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는 이유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을 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인정보라 함은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정도지만 앞으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자신의 생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까지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6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사회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의 생체 데이터와 움직임이 곧 신분증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6G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의료나 가상현실이나 자율주행 등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게다가 미래 사회는 6G 기술이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6G가 관여되지 않은 서비스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6G 기술이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국가와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되어 지금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 폰 안에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실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안전상의 이유로 분실의 위험이 전혀 없는 자신의 몸에 이 모든 정보를 담은 칩을 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1998년 8월 24일 영국 리딩 대학교 케빈 워릭 교수가 자신의 왼팔 피하에 RFID 칩을 이식한 이후로 200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세계 최초로 VIP 고객들에게 신분증명 및 결제 목적으로 칩 이식, 네덜란드에서도 일부 나이트클럽에서 VIP 고객 식별 및 결제 시스템의 이식형 칩 도입, 2013년 독일 에센에서 바디 아티스트의 생체 인식 센서 이식 수술을 진행한 이래 현재 약 2,000명 이상이 칩을 이식한 것으로 추정. 2015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스타트업 단지인 에피센터는 입주사 직원들에게 건물 출입, 복사기 사용, 사내 카페 결제용으로 칩 이식. 2017년 미국 스리스퀘어 마켓은 미국 최초로 직원들에게 쌀알 크기의 칩 이식을 도입한 IT 기업으로 사무실 출입, 컴퓨터 로그인, 사내 매점 결제용으로 직원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손에 칩 이식. 벨기에의 마케팅 기업 뉴퓨전은 사원증, 시스템 로그인, 출입 관리용 칩 이식.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바이오 해킹과 칩 이식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국영 철도 회사에서 종이 티켓 대신 몸에 이식된 칩을 활용한 승차권 검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현재 6,000명 이상이 열쇠나 카드 대신 칩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RFID 칩이 상용화될 것입니다. 나는 카드 안 쓴다.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나는 스마트폰 안 쓴다.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나는 키오스크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나는 현금만 쓴다 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생활 전반의 시스템들이 죄다 바뀌면 결국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계시록 13장이 성취되면 반드시 모두 다 사용해야만 하도록 강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일부에서 말씀드린 영화 제작자 아론 루소가 묻습니다. 세상에 돈이란 돈과 권력은 이미 다 가졌는데 네가 이러는 최종 목표가 뭐야? 니콜라스 록펠로가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에 칩, RFID를 심는 거지. 우리한테 맞서거나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의 칩은 꺼버리면 되는 거지. 라는 대답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도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 알든 모르든지 간에 이 칩을 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여기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직장에서 해고시켰던 것처럼, 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코로나와 같은 어떤 전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 그와 비슷한 시각과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 13장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강제를 하지는 않겠지만요. 지금도 이미 교회와 신학교 전반이 종교 통합과 신사도 운동에 휘청이고 있고,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와 선교사와 전도사와 성도들의 신앙에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는데도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상당한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6G 기술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들과 인간의 감정까지 탑재한 인공지능 AI 사회가 도래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기독교는 거의 끝날 것입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6G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동일한 인프라가 깔려 움직인다면 거기에 따르지 않을 사람들은 올리고스일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 모이는 교회와 공동체의 의미, 신관, 인간관, 성경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등 기독교 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화 앞에, 그리고 개인의 모든 신앙 활동이 데이터화됨에 따라 국가와 거대 기업의 감시와 통제가 용이해지면서 신앙의 자유가 조금씩 조금씩 조여져 올 때,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배도의 길을 걷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문을 연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여전히 직접 교회 건물 안에 모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없을 것이고, 예수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재보다 더더욱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한 진리와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과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CCG가 고도화되기 전에 이 세상은 이미 이전 영상 계시록 제5부 남은 재앙들과 앞으로 될 일 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일 것이고, 남은 교회들은 대부분 배도한 상태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족의 정의를 더 이상 의미 없게 만드는 법부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내용이 법제화되고, 성경의 진리만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법 또한 제정되어 진리만을 전하면 벌금과 실형을 살게 되는 법이 실효를 발생한 상태, 즉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거의 막힌 상태일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이 우리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실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을 것이고, 결제수단, 의료 관련 공공장소들의 출입국 등의 진행이 우리의 스마트폰뿐 아니라 몸속의 칩으로 들어와 아직 강제는 아니지만 거의 강제에 가깝게 보편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의 마지막 곧 7년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온 세상은 이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료적으로, 법률적으로 생활의 모든 면에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해 곧 짐승이 나타나면 다스릴 세계 단일 정부의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고스 TV의 재생 목록, 계시록, 휴거, 남겨진 이슈 중 남겨진 이슈, 성경의 답 4, 요약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교단들과 교회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미 배도를 한 상태일 것이고, 법제화로 인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라고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는 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넘겨질 것이며, 인간성, 윤리, 도덕성이 다 무너져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6G 기술이 고도화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성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왜곡되고 통제되는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G 기술의 조기 상용화 계획이 2029년이고 본격 상용화 계획이 2030년이고 고도화 계획이 2035년이니, 그런 일이 일어날 미래 사회라고 해봤자 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제로G에서는 선을 없앴고, 원G에서는 음성만 전달하다가 2G에서는 디지털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음성뿐 아니라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고, 3G에서는 이미지와 영상 통화가 가능해졌고, 4G에서는 휴대전화가 내 손 안의 PC, 곧 스마트폰이 되었고, 5G에서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이 구현되는 시대가 되었고, 6G에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완벽히 융합되는 시대가 될 것인데, 보신 바와 같이 일곱 나팔 중 두 번째 나팔, 곧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죄로지를 시작으로 6G 연구가 시작된 2019년까지 장장 73년에 걸쳐, 그리고 6G가 상용화될 2029년까지 하면 장장 83년에 걸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시간과 과정, 곧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7년 같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구한 역사 말입니다. 한 지역이나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 세계이므로 더욱더 길고 충분한 역사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계시록 강해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두 가지 전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21가지 재앙들, 곧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성경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과, 둘째는 21가지 재앙들은 7년 안에 몰아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역사, 곧 시간이 필요함을 보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계시들을 기록한 후로 그 계시들이 장구한 시간, 곧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재앙들이 바로 일곱인 재앙이라고 하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제3차 세계대전, 곧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전쟁이 끝난 사후 처리 과정에서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그날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7년 위장평화조약의 절반, 곧 전 3년 반이 지나고 계시록 13장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즉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면 상용화 단계를 넘어 고도화된 6G 기술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 즉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 니콜라스 록펠로가 2000년도에 말한 칩이 강제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휴대폰이 아니라 몸에 칩을 심는 것이 마치 지금의 신용카드처럼 매우 보편화되어 있을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 유무가 자유인 것처럼, 그때도 몸에 칩을 심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칩을 심는 것이 자유일 테지만, 후 3년 반, 즉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면 그 사람들도 예외 없이 짐승의 표, 곧 칩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강제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되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수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6G의 결과물들은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자신들을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 과정이라고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6G 기술에 관여한 기업들과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에 자신들의 모든 활동과 삶이 이 정도로 완전히 매이고 통제당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6G 기술 개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이 원하는 세상, 곧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 자신이 올라앉아 하나님처럼 자신이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세상을 만드는 사탄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동원된 여러 하부 조직들과 인력들 중 하나였고, 그 기술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들과 인력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의 한 형태로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강제하려고 하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고 사람들은 이 칩이 뭐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위장의 옷을 벗고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와 변혁들을 기술의 발전, 시대의 변화, 문화적 흐름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 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 나타난 21가지 재앙으로 표현하자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한 AD 95년경 이후 세계 단일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 세계적인 상황과 분위기의 조성이 없다가 대략 2000년 정도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갑자기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강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에 기록된 21가지의 재앙은 7년 안에 갑자기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이후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기에 필요한 인프라들과 그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기에 필요한 일련의 세상의 사건 사고들과 사태들,
즉, 첫째 인부터 여섯째 나팔이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취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4G 기술 수준 정도로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종착역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물론 언론이나 정부나 법이나 관련 기업들에서는 여러분들 생활의 수준을 높인다, 편리함을 제공한다, 안전을 보장한다, 건강과 생명을 위한 기술 발전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현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사탄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 곧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 그 새로운 질서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가 그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되는 것, 그리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6G 기술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을 가진 엘리트들, 즉 그림자 정부가 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로 1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노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 곧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성경의 기록이 성취되어 가는 역사 속에 2028년 LA 하계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6G 기술이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전인 올해 2026년부터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올해 1월부터 이미 2025년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첫째, 6G 기술의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둘째, 피지컬 AI, 즉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간 등 자율 시스템이 실제 물리 세계에서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해서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편의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 2달 반이 좀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영상을 만드는 중에도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없던 대형 스크린과 온갖 악기들과 조명과 댄스와 카페 등 세상 문화들을 상당히 많이 수용했는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강력한 미래 사회의 기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담임 선교회의 휴거 소동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코로나 이후 수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해이해졌고, 교회와 기독교는 신자유주의, 신복음주의, 신사도운동의 물결에 거의 익사 수준으로 잠식을 당해 있는데도 자생 능력이 없는 것처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6G 기술과 그 결과들을 잘 몰라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며 어떤 목사들과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를 근거로 우리 믿는 자들도 산으로 가야 한다며 산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지하 벙커도 파놓고 성도들에게도 산으로 오라고 하는 목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노출돼 있는 도시보다는 산속이 안전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산속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이 산속을 선택한다면 말릴 일도 아니죠. 녹록치 않은 환경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산속으로 가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산속에서 얼마나 오래 견딜지, 그리고 산속으로 가려는 이유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베임 당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어떤 목사들과 성도들은 산에 이미 가 있거나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즘 들어 어느 지역의 산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지하 벙커를 파고 성도들도 불러들여 산으로 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거나 집을 사라고 하는 목사들이 특정 날짜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연도의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시작된다라든지, 작년 2025년 9월 23일이라든지, 올해 2026년 3월이라든지 하면서 말입니다. 보통의 종말론적 이단들이 하는 성경에 없는 해석을 하면서
예전에는 구체적인 연호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이므로 충분히 그때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제5부 강해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한일에 곧 7년의 시작은 여섯 번째 나팔 곧 제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의 결과로 7년 평화조약이 맺어져서 그 평화조약이 실효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는 그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산에 먼저 들어가 있고 성도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이는 목사들 중에는 아직 제3차 세계대전 곧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지도 않았는데 특정 연도의 어느 날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면서 성도들에게 산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해석이고 추측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처럼 마지막 한일해가 그리 멀진 않다는 것은 사실이나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였으므로 특정의 날짜를 잡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7년 위장 평화조약의 도장이 찍히고 실효를 발생하는 날짜부터 마지막 한일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합니다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연도를 알 수 있는 미래는 이미 정부들과 기업들이 내어놓은 2029년에 6G 기술이 조기 상용화되고 2030년에 6G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고 2035년경에 6G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런 기술들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과 2045년경에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섯 번째 나팔인 제3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의 결과로 7년 위장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그 조약이 실효를 발생하는 그날부터가 마지막 한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들 외에는 날짜를 거의 비슷하게라도 말할 수도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목사가 말한 2025년 9월 23일이 틀렸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올리고스 TV의 재생 목록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믿음 NWO 중 썸네일 카타콤 시대의 도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곳에 장기간 머물 수도 있었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다시금 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수색이나 고발을 통해서이지 전 세계 구석구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망이나 드론이나 위치 추적 기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그들, 곧 엘리트들, 그림자 정부에 속한 고위급들은 지난 영상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은 더욱더 정교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카타콤 같은 곳으로 숨어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하로 숨는다면 그 누군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일 것이며 핵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다는 지하의 값비싸고 튼튼한 요새 같은 벙커도 성도들이 아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들을 위한 장소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 그들의 레이더망에 잡힐 것입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사용하는 한 말입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미 우리의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 넘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카타콤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 보호하시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곳으로 전 세계에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데려가 보호하신다면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오든 말든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시작되든 말든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든 말든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든 말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든 말든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특별한 곳으로 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니 그 특별한 장소 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간에 환난 따위는 전혀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을 텐데 세계 각곳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처소들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도 그 계시의 기록인 계시록과 마지막 때와 관련된 여러 다른 성경 본문들도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근거로 마지막 한일의 7년을 준비하라는 외침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디쯤에 특별한 곳을 예비해 주셔서 전 세계에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그곳 또는 그곳들에서 환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성도들은 휴거시켜 다 데려가시고 남은 사람들과 짐승 곧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를 함께 멸해 버리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심판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의 성도들의 고난과 성도들의 생명이 해를 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코앞이라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며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고 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CCG 기술에 대해 미래 사회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일해인 7년을 대비하기 위해 산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지만 예수께서 마지막 세대의 전 세계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너희들 곧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나 예수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듣고 기억하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로마 시대에 이미 성취된 말씀, 즉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 건너편 산악 지역인 펠라로 도망하여 화를 면함으로 이미 성취되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만 이해하면 마태복음 24장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도 이미 성취된 말씀이 되어 계시록의 말씀은 더 이상 앞으로 일어날 계시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날 때에 반드시 산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다 산으로 가야 한다면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면 도시에 살고 있거나 산이 없는 평야 또는 사막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은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내용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만 보고 산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지하 벙커를 파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정도의 위치에 그 정도의 지하 벙커로는 못 견딘다는 사실입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을 정도의 위치와 지하 벙커는 핵폭탄이 터지는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 및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 벙커 정도나 돼야 안전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때, 즉 짐승의 표가 강제되는 때는 이미 핵전쟁으로 예상되는 제3차 세계대전, 곧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인데 그 전인 지금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산속에 살면서도 산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도와 전기와 인터넷이 공급되는 상태이고 원하면 언제든지 마을로 내려와 산속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마트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카드도 사용하면서 산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으로 들어오라고는 하지만 그 오라고 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공짜로 산에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산에 집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먹을 것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니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산으로 피하려고 재정적인 무리를 한다든지 대책 없이 산으로 간다든지 하는 등의 애를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산 바로 밑에 살고 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시거나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산이 가장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나타납니다. 짐승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것은 집 위치가 그렇게 깊은 산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살다가 산에 가보면 공기도 매우 맑고 나무들과 미리 닦아놓은 텃밭에 채소들도 있어서 힐링도 되고 살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의 그곳 삶이 말 아래와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회가 통제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 주위 사람들이 고발을 하기도 전에 먹을 것이 없는 짐승들이 찰떡같이 알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산에 들어가서 가까이서 살았다고 해서 그런 날이 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계속 나눠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산에 살아도 먹을 것도 있고 가끔 마을에 내려와 필요한 것들도 사고 하며 지내겠지만 그날을 대비하여 미리 저장해 두었던 제한된 음식으로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대로 또 재현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만 꼬박 굶어도 이등분된 것 중에 큰 쪽을 먼저 집어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히려 그런 극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짐승의 표를 받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산속에 있다는 말 자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을 확증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짐승의 표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있는 위치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구원을 받을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대비하겠다며 산속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생활 패턴부터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할 겁니다. 지금 자신이 자주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레스토랑 다니고 어디 맛집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하는 것들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환경과 생존 방식을 잘 견딜 거라는 보장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매일의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산에 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무섭기는 무섭고 피하기는 피하고 싶은데 실제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또는 계속 미루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준비는 평소에 하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기름이 부족한 것을 알고 기름 좀 빌려달라며 허둥대면 결국 혼인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믿음은 누구한테 빌려다 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술, 담배를 매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술, 담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해서 그래, 그럼 오늘부터 금주, 금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게다가 갑자기 술, 담배를 못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삶의 스타일과 패턴과 습관도 생각도 평소에 하던 것이 쌓여 있다가 결정적일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산속에 숨는다고 없던 믿음이 생기고 구원도 받습니까? 아니지요. 문제는 아닌 줄 알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준비는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진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맞기는 한지, 자신의 믿음이 정말로 구원을 받을 믿음인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 와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와 삶을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을 해서 예수께서 언제 자신을 부르시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6G 기술과 특이점이 온 인공지능 피지컬 AI가 상용화될 날이 5년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 남은 시간조차도 우리가 신앙과 진리를 잘 지키기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환경의 연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더 늦기 전에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참 진리인지, 현재 자신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매주 반복되는 썬데이 크리스찬, 겉만 기독교인으로 있다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인 7년을 대비해야 한다며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 앞으로 신앙을 지키고 기본적인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은 도시보다 시골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에 좀 더 유리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두 기간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두 기간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는지, 다른 말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왜 기간을 둘로 나누지 않는지 못하는지는 영상의 길이상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 강해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G 기술과 CBDC의 환장의 콜라보가 우리 신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